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주, 5월 두 번째 주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좀 생각해 보면 가정의 가장 기본이고 가정의 출발은 부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또 부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부부관계가 가정의 출발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또 부모와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부부의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공감해주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예진이를 보고 얘기했는군요. 쉽지 않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경청하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또 사실은 부부 사이에 공감을 못하고 사실은 부부 사이 이혼할 때가 성격 차이로 굉장히 많이 이혼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 다시 말하면 공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경청하고 또 인정하면서 공감하려는 부부 사이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는데 그 과정을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 갈등은 오랫동안 방치돼서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듣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는 부분에서 이미 갈등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래서 공감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아, 그렇구나.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 그렇구나. 네, 영혼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진심을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눈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인정하는 것부터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내 생각만 옳다고 다가가는 부분은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 공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다른 점을 인정하자. 특히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좀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혹시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사모님 설교 못 들으셔가지고 처음 들으시죠? 사랑의 5가지 얘기해 주시면 오늘 한번 가서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이제 서로 다른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서로에게 잘 전달이 되고 서로 잘 이해를 할 때 저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만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거를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얘기한 이 5가지 언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을 경험하고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배려하는 마음들을 점점 더 우리가 잃어가서 그렇지 그것을 함께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요. 그 행복한 부부 생활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행복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도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도 또 자매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랑을 서로 느끼는 부분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가족끼리도 이걸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구나. 왜냐하면 가족들도 서로 사랑을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관심 갖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실천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억하고요,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이 부분 거시고 우리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이 혹 내가 아는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못 사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 살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 명령이 사실 그들에게 귀한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믿는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그런 관계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의 관계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만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너무나 군더더기 없고요. 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 도움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만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걷는 것만 해도요, 송아지는요 태어나면서 바로 일어선대요.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거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애가 이 송아지가 다리에 힘을 잃고 벌벌 떨면서 딱 일어나요. 그리고 어미의 젖을 찾아 이렇게 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손 하나 안 댔는데도 스스로가 그걸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걷는 데는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1년은 거의 1년. 1년 걸리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챙겨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 과정이 없이는 도저히 아이가 걷는 건 상상도 못해요. 왜?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돌봐주지 못하면. 저도 아이를 기르다 보니 참 이렇게 부모님이 역할이 너무너무 크구나. 엄마 아빠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랐구나. 부모님의 손을 거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구나.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구나. 자녀를 이렇게 낳아보고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낳고 길러보니 어렵게 이렇게 아내가 고통 속에서 낳아서 같이 옆에서 길러보니 그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자녀 양육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자랐다는 것. 오늘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종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경청하고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그래 따라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경청하는 게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먼저 잘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 있게 대답해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구나. 결혼 전에 있으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부부들도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저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들으면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경청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는 얘기 또 하시고 아는 얘기 또 하시고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아내도 이제 직장 근무를 하다 보니 어머니는 항상 저녁이 걱정이신가 봐요. 저녁이. 반찬 해 넣었다, 밥 해놨다, 해놨다, 꼭 먹어라.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해서, 어머니 저 43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밥 다 해 먹을 수 있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때로는 이거를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이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계속해서 그래도 들어줘야겠구나. 그 얘기를 또 다시 내가 귀찮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었어요. 이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구나. 경청해야지 또 제 스스로가 다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되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얘기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청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경청하고 끝까지 잘 대답해 드리고 공손히 대답해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형제 한 명이 재수를 하고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참 잘 갔어요.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정말 자랑인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런 아들이야. 막 직장에서도 막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의 삶 속에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교회를 열심히 충성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매주마다 교회 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더 충성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이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 좋은 대학 가가지고 힘들게 아빠가 돈 들여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너 지금 교회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너 어떻게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당장 가지마. 좀 열심히 좀 해.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쪽으로 막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이미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아버지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순종하기는 제가 교회 나가는 것만큼은 어길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때리셨어요. 그거를 맞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형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좀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연했어요. 괜찮다고 자기는. 당연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훈련받고 충성하면서 저랑 막 3시간, 많게는 4시간씩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 형제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막 집에서도 함부로 하고 버릇없던 이 형제가 변화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정말 변화되니까 그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형제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대요. 한때 아버지도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대요. 알고 보니. 그런데 교회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교회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교회 부정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너는 잘 믿어라.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가 어떤 곳이란 것은 안다. 그런데 잘 믿어야 한다. 하고 오히려 이제는 지지해 주시고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가정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있어서는 이 형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 순종함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잘 회복되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모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라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인 삶은 오히려 부모님께 더 잘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순종하고 함께 우리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첫 번째는 순종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이 부모님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하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돼. 너 어떤 조건에 충격될 때만 공경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자체로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한 언론에서 10대,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대요. 뭐 좋다 싫다, 뭐 보통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10대, 20대 이 젊은 층에서 싫다라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프로나 나왔었을 것 같아요? 싫다. 아버지가 싫어요. 78%. 충격적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이렇게 안 좋대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와, 이 정도로 안 좋대요. 이 정도로.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거였어요. 지금 당신이 만약 이렇게 생을 살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다.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50%. 절반이 함께하고 싶지 않대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대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픔이 있구나. 자녀들이. 가정이 많이 무너졌구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아픔이 있구나. 가정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의 이유는 뭐냐면 이 자매는 젊었을 때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좀 안 좋은 상처들이 있었대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내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화해하지 못한 그 아픔의 잔재들이 남아서 더 큰 상처로 이 자매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계속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고통 속에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상처가 미움으로 자리했고 화해를 하지 못한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 미워할 때보다 더 큰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몰려온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이라는 게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자녀로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자녀들이 토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거기서 끝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유일하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도 약속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한 계명만 약속 있게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기를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뭐 하나 걸어요. 약속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야, 아빠가 너 이거 하면 너 선물 사줄게. 너 이거 하면 어디 데려가 줄게. 왜? 그거 꼭 해야 되니까. 요거 잘하면.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되게 간절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간절하구나. 너무너무 원하시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야렛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렛. 이 야렛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하는 단어가 구약의 야렛이에요. 야렛.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야렛인데 신약에서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야렛과 같대요. 의미가. 공경.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이 단어가 공경이라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무게 있고 비중 있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단어가 공경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 또 정말 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받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양육받은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몇 배로 공경해야겠죠. 그런데 혹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미리 아물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해 보면서 첫 번째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힘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자녀된 우리의 역할인 거죠.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용서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결국은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깨어진 상처로 남아있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녀에게도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무심코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그 상처가 전달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남아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이해해 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어서 평안한 마음, 회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자리 잡아 나아갈 때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려고 한번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부모님이 너무 강하시고 혹은 문제가 있으시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면 가정을 그렇게 함부로 돌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부모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 그 사랑을 모르는 그 부모님이 불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비록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은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 중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되물림이 됩니다. 이 마음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투사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은연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우리 노력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경하는 그 자세로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대해서 즐겁게 해드리라,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하, 부모님과 함께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같이 할 이 세상에서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요즘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이 참 많이 계신데요. 네. 근데 이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들이 따로 자녀들과 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홀로 지내시는데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을 끊고 지내는 자녀들이 많대요. 근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걸 알면 이 부모님은 혹시 사람들이 자녀를 욕할까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연락하지 말라 그랬다고. 명절인데 자녀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 노부부를.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바쁜데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들. 사람들로 함부로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바쁜 일상, 바쁜 삶,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 때가 있대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었어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연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오랫동안 남아있는데요. 한 엄마가 딸의 신발을 사러 갔다가 시장에서 딸의 신발을 사서 오던 중에 그 지하철을 탔대요. 그리고 딸과 마지막 문자를, 메시지를 남기고 죽게 되었는데, 이 딸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신발을 사오셨대요. 근데 딸이 중학생이라서, 중학생 예민하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은 지금도 예민한데 싫대요. 이게 싫대요. 내 색상의 마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막 어머니는 그냥 좀 신으면 안 되겠니 했는데, 생각해서 사왔는데 그걸 막 구박한 거야. 타박한 거야. 내 스타일 알잖아. 저도 안 신어. 창피해. 나 창피 당하라고 나 안 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장을 가신 거예요. 밖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그 지하철을 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딸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만 하지 않았다면, 짜증만 안 부렸다면, 화만 내지 않았다면, 불평만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 사연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러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시간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은 시간 화해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 잘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우리가 남은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잘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제사 지내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드리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절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밥을 이렇게 이렇게 떠놓고 숟가락을 꽂으시는 거예요. 젓가락. 그래서 저거 왜 꼽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에 와셔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뭐 고깃국 이렇게 떠놓으셨대요. 그거 1년에 몇 차례씩 드려요. 저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은 알겠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뭐 하나라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드리고 연락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이 기회들을, 그 부모들을 잘 공경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우리가 선택해서 가정 정하신 분 계세요? 난 이 부모님 밑에 가야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 회복하고 화목해야 될 부분 화목하고 묶여있었던 매듭이 있었던 묶고 그것을 풀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또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혹 지금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혹은 안 계신다면 마음속에서 그 응어리를 풀고 용서해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5월에 여러분 이것을 털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걸 노력해 봅시다.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이 또 생기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 생겼고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고부 갈등도 이제 많은 문제가 되죠. 여러분, 고부 갈등이요, 이혼 사유가 된대요. 심지어. 그만큼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회복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든 관계더라고요. 그 고부 갈등이.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을 쭉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대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난 이 말 하는데 진심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오는 유머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난 진짜 정말 진심인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5위,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네, 이런 말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네, 요거 4위. 3위,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네. 2위,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세요. 왜 벌써 가시냐? 이렇게. 요 말이 거짓말의 확률이 매우 높대요. 여러분, 진심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진짜 진심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진짜 공경하는 며느리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베스트 5가 있대요. 5위,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예, 그래서 푹 자라고 푹 쉬라고. 근데 늦게 일어나면 굉장히 좀 속상하시죠. 네. 4위, 내가 며느리 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네, 4위고요.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래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2위,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 이거 절대 대충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해드려야 섭섭해요. 막상 그러면 섭섭해요. 1위,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근데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의미겠지만,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양가 부모님이 생기잖아요. 또 최근에는 장서 갈등, 사위와 장모님도 그렇게 갈등이 심하대요. 또 이것도 막 안 맞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집도 있대요. 이제 아내는 이제 친정에 가고 남편은 시댁에 각자 자기 집안 명절 챙기기. 그러니까 가면 매사에 부딪히고 싸우고 막 갈등이 이렇게, 야 너희 집 가, 우리 집 갈게, 그렇게 하자, 깨끗하지, 이런 집도 있대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결혼을 해서 또 부모님도 힘든데 양가 부모님까지 너무너무 여러분,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고 막 힘들게 하려고 가정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는데요. 사람은 소유나 지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많이 가져야, 돈을 많이 벌어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한 삶을 살아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들이 소용이 없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관계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줘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통로가 결혼 생활입니다. 거기서 잘 부부가 연합할 때 그 건강한 연합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집안에? 그럼 부모님과의 그 갈등 속에서 꼭 부부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경청은 했는데 인정을 못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청하고 인정해주고 그놈 공감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부부 사이가 회복되면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가정의 행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바로 천국 가게 해주지 않고 왜 이 땅에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실까?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어려움이 용서를 하게 하실까?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의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천국을 살게 하시는구나. 천국은 여러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며 회복해가며 용서해가며 사랑해가면서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의 방식을 미리 살아보고 맛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무너진 상처들이 있을 때 서로가 대화와 인정과 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를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다 행복해져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도 행복해요. 사실 부모님의 가장 큰 행복은 자녀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부부 생활에 행복한 그 부부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연합, 행복한 연합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공경이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오길 소망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용서하고 긍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쓴뿌리가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